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작년부터 이제 복음서를 한 번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뭐 누가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은 2019년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거의 1년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는데 아마 40편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복음서를 이제 한 번 정도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좀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본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빨리빨리 설명하고 빨리빨리 뭔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씀을 빠르게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물론 새로운 복음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더 요한복음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조금 더 저도 여유 있게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요한복음 강해를 올해는 좀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나눴던 이제 설교 내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거기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차분히 나누고 좀 추가도 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사실은 그 사랑, 그 요한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음의 어떤 가장 깊이 있는 부분들을, 물론 다 복음서는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에서 잘 이제 깊이 있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면서 좀 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또 묵상하면서 좀 요한복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떡으로 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좀 읽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셔도 되고, 또 뭐 요한복음 1장을 펴놓고 요한복음 1장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제가 첫째 날이라는 설교를 했고, 연초부터 나눴던 설교들이 사실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예고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이 또 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쉽게, 조금 더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듣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세 복음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약간은 이제 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요. 그 왜 공관복음이라고 할까라고 할 때, 이제 이 쓰여진 시기도 사실은 좀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학자들마다 이 쓰여진 시기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은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AD 60년에서 115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15년은 아주 이제 늦게 본 거고, 보통 AD 60년에서 이제 그 기간 내로 보겠죠. 근데 공관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공관복음이 뭘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공관복음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어의 그 함께 하고 그리고 봄, 이런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 시놉시스가 됩니다. 시놉시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전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 복음서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주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AD 90년에서 110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이것도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공관복음은 AD 60년에서 이렇게 쓰여진 걸로 하는데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도 이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체를 보면 사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서 쓰여졌다. 요한이 죽고 나서 요한의 공동체에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이 썼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문체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봐서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요,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일컫는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요한복음은 겹치는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따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있고 해석이라든지 표현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요, 요한이 앞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요한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 중에 마지막에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들을 같이 해나가다가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심지어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것까지 요한이 다 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겠죠. 물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서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이나 사전을 보면 혼자 남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복음서를 써 내려갔다라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까지 봤어요, 요한. 그 거대한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보고 나서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도 있고 진지하고 이 모든 신앙의 어떤 그동안의 경험들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철학적이고 좀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과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는데,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석을 좀 읽어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어상의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거든요. 헬라어 로고스인데 이게 수집, 계산, 목록, 또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보면 어떤 법칙, 의미, 구조, 내용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형이상학적 실체나 사물을 이해할 수 없는 법칙, 또 우주론적인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개념이 어떤 굉장한 에너지 개념이라든지 질서의 개념으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용어를요, 신학적인 의미로 전환시킨 사람이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던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로고스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즉
대변자거나 제사장으로 부각시킨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잘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로고스란, 그러니까 이제 주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총화이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보면 이 로고스가 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계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은 본절에서 로고스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 또 이런 걸 부각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죠? 로고스가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원어의 의미는 질서라든지 법칙이나 어떤 에너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체득하면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라는 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체화가 되는 겁니다.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도 그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화하지 않으면 그 예수는 나한테 상대적인 그냥 나하고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마음으로 모시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고 대화하고 헤어지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그리고 나서 부부가 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운행 법칙이기도 한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소화되어지고 역사되어지면 이제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해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또 어떤 힘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 자체이기도 한데 그 말씀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 힘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거친 것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십자가 끝이에요. 기표 자체, 우리가 그걸 기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건 그냥 십자가지, 뭐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뭔지를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죠? 그냥 십자가가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서 조명이 되어져서 깨달아지면 그게 빛을 비췄다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1장 1절에서 5절 안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더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인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신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공부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고 그걸 조명시켜 주지 않으면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못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조명해 주지 않고 그 빛으로 보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걸로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멸망한 거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멸망당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거기서 죽고 부인되는 게 중요하지. 십자가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눈으로 조명하는 것까지가 돼야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만, 어떤 분들 성경 1독하고 50독하고 100독 한단 말이에요. 줄줄줄줄줄줄 외운단 말이에요. 문제는 조명이 안 되면 1000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대담한 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속내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 한국사 설교 시끄럽다. 만약에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오후엔 또 뭐 해야 되나? 차가 밀릴래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이 참 좋다. 한번 더 들어봐야겠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더 들어봐야겠다. 다 모르잖아요. 제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저는 모릅니다. 한길 사람 속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그 사람 속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도 성령하고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너무 쉽게 말하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통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달이 뭡니까? 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심전심이고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고, 제가 늘 강조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데 뭐 했는지 얘기를 안 해줘. 점점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해. 핸드폰을 잠궈놓고 못 보게 해. 그리고 자꾸 밤만 되면 화장실 가서 한참 있다가 안 나와. 근데 화장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못 믿고 못 살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영, 말씀을 줘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기를 원한대. 그래서 우리 보고 통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목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가운데 살기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인데, 그래서 만물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피조물도 우리 곁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깨닫기 위한 무언가 장치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요셉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를 형들이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다가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나 원통한데 감옥에 갇혔어요. 또 나중에는 종살이하다가 또 사람들한테 누명을 써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욥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말로 계속 표현을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한테 이미 배신당하고 아버지하고도 떨어지고 이방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나중에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한, 물론 아버지는 아니지만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쓰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으면 도저히 인간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의 환경도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삶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하고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조명되어질 때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빛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해 나가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과 환경을 주신 것에 생명과 빛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또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나누면서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뭐 2가지 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었죠.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잠깐 말씀드리면 인력거를 끌고서 하루하루 생활고를 이어가던 김첨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좋지 않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서 엉엉 울면서 보채는 3살배기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첨지가 이제 인력거를 끌고 또 일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오늘따라 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손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갈게요, 저기 갈게요 하는데 돈을 더 불러도 또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마음 한편에 이 김첨지의 마음이 깨림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아침에 자신을 붙잡던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제가 잠깐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제 아내의 부탁인 그 마음이 캥기었다.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며 빛을 띄우며, 이제 아내가 하는 얘기죠. 아침에 일 나올 때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듯이 아따,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무슨 얘기죠?
너무 운이 좋아서 돈이 막 벌리고 김첨지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 들어가면서 막걸리에다가 전에다가 한잔하면서 실컷 마시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자꾸 아내의 말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 한 그릇을 따뜻하게 이제 사가려고 하는데, 근데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떻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방 안에 들어서면서 설렁탕 한 그릇을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흐느끼는 그 아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냐고, 남편이 왔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호통을 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거죠. 김첨지가 막 흔들면서 울면서 말합니다. 말을 해. 아무 말이 없네. 왜 말이 없어?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왜 천정만 바라보고 있어?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인데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예화하고 이제 양치기 소년 예화를 여러분께 나눠 드렸었습니다. 양치기 소년 잘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양치기 소년이 이제 늑대에게 잡아먹혔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 생명.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다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 생명에서 중요한 교훈이 뭐죠? 생명 앞에선 누구나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짜,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생명 앞에서는 정말 진실과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관한 진심을 이야기할 때 그걸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그 김첨지가 집을 나오면서 아내가 진짜 진지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게 진짜 아내의 소원 같은 말이었죠. 근데 김첨지에게는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니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입에 풀칠은 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집을 떠났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후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이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라는 걸 그 사전을 보면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 그리고 생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삶에 대한 어려움이나 뭐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여러 가지 살면서 찾아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삶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비춰져서 조명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살리는 건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면 그걸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그게 내 양식이 아니에요.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양식의 근원지가 아니면 그걸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현실로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4절 중간에 제가 12절을 뺐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발시키고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성령이고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솟아나는 생물, 영생하는 물이 뭐냐? 그게 성령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건 성령이고 또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 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으로 진리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지 보인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계속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비추고 있대요. 자,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신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빛과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빛과 어둠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나눴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둠인데 빛이라고 한다거나 빛인데 어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지나가는 다메삭 도성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치고 나니까 뭐였죠? 자기가 한 모든 게 다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사흘 정도 눈을 앞을 못 보게 되고 그제서야 자기가 컴컴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빛을 봐야지만 어둠과 빛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모르면 어둠인데 빛이라고 우겨대고 빛인데 어둠이라고 우겨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인 줄 착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빛인데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빛 가운데 있는데도 어둠 속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어둠인 줄 알았는데 말씀은 빛이라고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걸 또 빛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둠인데 지금 빛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비춥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요. 그래서 밤이 다시 없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조명하지 못하면 빛을 어둠으로 받아버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고 괴로움의 연속일까라고 잘못 이해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복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똑똑해? 그렇게 세상은 보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저는 어둠인 거잖아요. 교인도 별로 없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걸로 보면 어둠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빛이잖아요. 그게.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이 되게 중요한 게 빛이 확 비추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기 시작된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그걸 어둠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눈이 온전히 떠지지 못하면, 말씀이 아직 작동하지 않으면. 근데 나중에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었구나. 또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걸 빛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이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지 한 장 한 장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잘못 떠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빛으로 줬는데 그걸 어둠으로 받고 또 반대로 어둠인데 빛으로 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왜 말씀이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요 진리가 아닌 말씀으로 가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어둠으로 해석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 빛으로 조명된 말씀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빛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죠. 성도의 삶에 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의 그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빛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절망할 겁니다. 사람들은 괴로워할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빛을 발하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맞아.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고 우리의 피부로는 안 와닿지만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고 계셔라는 걸 성도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치열한 현실에서도, 여러분들의 1분 1초의 그 시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 안에 담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선과 공의와 사랑이 이미 비추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고난, 아픔, 어려움, 응답하지 않는 기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원망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둠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우리가 생명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생명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가졌다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이건가요?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논리나 해석이나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심장에 뛰면 살아있다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이 멸해져도, 육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말이 이제 길어져서 축복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존재 자체가 생명인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담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창대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마음속 깊이 느끼시고 올 한 해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마냥 어둠 속에만 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도 믿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은 점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무색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깨닫고 생명으로 이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도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탕자처럼 기진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하고 복받은 자이고 동행하는 자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빛으로 광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이 결단하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마무리하며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무력하게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 담대함으로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주님이 주신 우리의 빛,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말씀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고 나와는 먼 말씀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형식이고 이것이 성도의
찬양하실 때 우리 손을 가장 넓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듬뿍 안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그 빛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늘 아침 저녁 언제나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모인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